오늘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챕터를 중심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 NAC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건축, 보수,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같이 연구되어져야 할 책들인데요. 오늘 시간 다 볼 수가 없고 오늘 우리 결론 부분을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는 교훈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공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해서 오늘은 제가 좀 바꾸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이 복구와 개혁 사업은 이 세상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가 이루어올 영적 회복 사업을 뭐 한다고요? 묘사한다. 이사야 55장과 58장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를 가리켜서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하늘에 기록해 두었다. 그렇죠?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사람들. 여기에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이 시간 터치할 수 없지만요. 다시 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진 복구와 개혁 사업은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뭐한다? 묘사한다. 그 구절이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뭡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된 사람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걸 오늘 말씀으로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의 온갖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수많은 안팎의 위험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전이 피력되었더라 라는 것처럼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성소가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더라. 그 말씀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무슨 의미라고 배우셨죠? 힌트를 드릴게요. 계명은 예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명을 지킨다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진이요, 품성의 사본이요, 그분의 생각의 표현이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의 성도들이 인내 가운데서 계명을 지키고 있다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고 있다 뜻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짧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에 모셔서 그 예수님 내지 않은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뜻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진 영적 복구 사업은 마지막 우리의 사업을 예시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의 지식을 세상에 보존하고자 하셨다. 다니엘서 1장을 공부하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가리켰어요. 1장은 율법의 보관자의 탄생. 사단이 분노하죠, 분노.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뭔가? 마지막 영적 복구 사업을 예시하는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지식을 세상에 보존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뭘 짓게 하신 것입니까?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말씀이요. 그들은 참 예배의 수호자들이에요. 마지막 계시록 13장과 14장의 대쟁투의 포커스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논쟁이에요. 무슨 논쟁이요? 다른 말로 경배 싸움이에요. 저 어려운 말씀 이해하십시오. 고호 5장 18절, 3장 18절을 말씀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요.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아노라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요 마귀가 너무나 영광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가 죄를 거치면요, 누가 영광 받습니까? 그 싸움이요. 그 싸움이요. 그 싸움이 계명을 두고 싸우게 될 거예요. 자, 차차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예배가 뭔가? 참 예배가 뭐죠, 여러분? 참 예배라고 말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아버지는 참 예배자들을 찾는다.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를 가리켜요? 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원문은요,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시는 분요? 정자노님 혹시 기억납니까?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참고로 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왜 그들이 보아야 됐죠? 왜 다니엘 시대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죠? 말라기를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배를 그렇게 싫어하셔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으셨대요. 그분께서 문을 닫으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성소를 회파하도록 원수를 불러들이셨어요. 이 남은 교회가, 이 재림 교회가 지금 예배가 더러워지고 있어요. 형식화되어 가고 있어요. 진리는 맞는데 진리대로 살지를 않아 교회가요. 주님이 1월 법령을 통하여 교회 문 닫게 하실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그때 진짜 교회가 만들어져요.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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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우리 장로님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맞아요. 예. 특별히 그 본문의 1차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을 예배를 드려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졌어요. 또 다른 표현을 드리면 오류를 가지고 그분을 경배한다고 해요. 그것이 거짓 예배였죠. 또 장로님 말씀으로 하면 더 중요한 얘기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분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물로 거듭나서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합하여지지 아니하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경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더 확대 해석하면 그분을 경배한다 말이 의미는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품성이 뭐 하는 것입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 의료 선교의 본질은 환자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영혼들을 통해서 하늘의 자모아의 사랑의 희생의 법칙을 배우는 장소가 의료 선교 센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요양원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가장 거룩하게 변화되시는 게 정상이에요. 돈벌이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 침례 숫자 늘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 58장 소개하기를 의료 선교 사업은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한 율법을 회복하는 길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안전한 길이 의료 선교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래 참지 않으면 양을 못 키워요. 염소는 더 못 키워요. 그렇죠? 뿔로 들이받아요. 우리 총관 얘기지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거룩한 말씀의 보존자들이었다. 이러면 우리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너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남은 교회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기를 하늘 책들 속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가리켜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람들이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대판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업이 남은 교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묘사했죠. 58장 12절 14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성경 가운데 암송해야 할 성경 본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고전 13장과 이사야 58장과 혹시 아시는 분 이사야 53장이에요. 반드시 암송하래요. 53장은 매일 한 번씩 읽으래요. 매일 한 번씩.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지나간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 노독들은, 자,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자, 지나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란 기초 위에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전 건축을 흔히 뭐로 표상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표상하고 있다. 조금 시간이 많이 짧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맞추어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려고 그들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친수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판에 율법을 기록해 두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용모와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반사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짧습니다. 죄가 그것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마치 회파된 성전처럼 아담과 하와의 성전이 죄로 파괴되어지고 그 속에 마귀가 살게 되어버렸어요. 증언은 말하기를 사도들은 교회를 세웠다고 표현하면서 성경은 성전 건축을 뭐로요?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는 집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히브리 3장 하나님의 집이요. 간단하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사는 집이요, 집. 사도들이 뭘 세웠습니까? 그분이 사시는 집을 세웠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장로교, 재림교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성천할 거예요. 교회가 성천의 교회가요. 예언에서는 표현합니다. 승리한 교회가 성천할 것이다. 그러면 이 교회 조직이 성천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을 가리켜.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요, 자신. 고전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 교회에게 말하노니. 자, 스가랴는 이 교회가 먼데 이방인들이 와서 사업을 도우겠대요. 이것도 의미심장해요. 예를 두 개 들겠습니다. 참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이 지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안 짓고 놀고 있어요. 학교에서 1장 펴보십시오. 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뭐합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예를 두 개 들겠습니다. 예수의 초림 때 온 유대 교회가 눈이 멀어서 예수님 초림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쉬운 예를 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데리고 와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보시면 그분이 죽음의 십자가로 걸어가시는데 심지어 12제자도 몰라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누구를 데려와요?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남원교회 100% 맞아요. 하지만 마지막 성전 제급에 주 일을 할 사람들이 이 교회밖에 많아요. 개신교에서 많은 수가 쏟아져 올 거예요. 천주교에서 올 거예요. 천주교회에서. 그들이 마지막 공사할 거예요. 마지막 공사. 여러분, 그래서 먼저 된다, 뭐 된다고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자리가 뺏긴다 뜻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를 다 나갈 것이고요. 밖에서 채울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의 사업을 도울 것이다.
그래서 예언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법정에 끌려갈 때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우리 간증을 듣고 참여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마지막 사업을 마치겠대. 그들을 가리켜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11시 일꾼이라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가요? 너희도 여러분 자신도 뭐처럼 지어지고 다른 말로 뭐로 지어지고 예, 교회로. 다른 말로 뭘로 지어지고 성전 재건 성전으로 지어지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그림이 뭐냐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복구한 성벽 모습이요. 보세요. 이걸 복구했어요. 참 커요. 12지파가 하나하나 분담해가지고 착 충수해서 하나넬 망대 들어봤죠. 하나넬 망대 다 이 복구했어요. 자, 이건 참고로 보시기로 하시고, 다니엘 1장에 펴보시면요, 성소와 백성들이 붙잡혀가요. 한마디로 교회가 문이 닫혀요. 왜 교회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누가 들어와 살아요? 마귀가 들어와 살아요. 쓰리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청소를 부득이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요, 교회를 불태우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예, 그런 말씀이에요. 또 보시면요, 중세 시대 또 성소와 백성들이 또 붙잡혀가요. 또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 또 성전이 더러워져요. 또 불타요. 또 보실래요? 마지막 시대 예언이시는 말합니다. 다니엘 11장 30절로 36절은 마지막 시대 반복된대요. 이 무슨 말인가? 남은 교회 타락을 가리켜요 여러분. 거의 원수가 지배한대요. 뜨뜻 미지근해요. 마지막으로 사단이 완전히 포위를 해요. 왜 그럴까요? 또 성전이 더러워졌거든요. 우리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빨리 성전을 뭐 해야 합니까? 재건해야 돼요. 이 일이 우리가 할 사업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 김석 장로님도 또 장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선교.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 전도가 뭔가? 채석장에서 돌들을 채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성전을 뭐로 지어야 합니까? 벽돌로 지어야 되거든요. 벽돌. 돌들을 채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돌들이요, 모퉁이 돌 위에 하나씩 처음 놓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은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 개개인을 가리켜요.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뭐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까? 교회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사 심판이 뭔가? 이 집이 다 완공되었는지, 자재가 뭐로 쓰였는지 준공 검사하는 날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러 하긴 했는데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뭐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설명서 가져와서요, 도면 가져와서 우리 집하고 뭐 해보는 것입니까?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면에서 여러분, 성령이 뭔가 이른비와 늦은비의 역할을 의미해요. 이른비와 늦은비의 역할을요. 지금 우리 앞에 뭐가 박두했습니까? 좀 쉽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더하는 사람들은 늦은비가 와서 성전 마무리 공사 맞춰줄 거예요. 늦은비를 안 받으면 성전 완공이 안 돼요. 성전 완공 안 되면 이마 일을 칠 수가 없어요. 지난 30년간 열심히 달려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삐뚤어지게 사시면 지나간 생에 다 헛사요.
누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기초를 쌓다가 다 못 치면 뭐한다? 비오섬 당한다. 그죠? 집은 100평 짓고 싶은데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욕심내고 하다가 파산되죠. 지금도 우리 앞에 가면 큰 병원 건물이 지금도 폐허요, 폐허. 부도 났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부도를 나면 성전 건축은 마무리 안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무덤에 내려가시면 부활해 봤는데 무너진 벽돌 모습을 부활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 다시 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본론이요, 본론, 핵심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 나무나 풀과 지푸로 짓는 사람. 언제 차이가 납니까? 뭘 해보면 그 분간이 되어집니까? 불이 한번 찔러보면요, 불로 찔러보면 나무와 풀과 지푸 뭐합니까? 다 타고 없어져요. 금과 은과 보석은요, 더 반짝반짝 빛나요. 선지자 왕이 표현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을 가리켜서 우리 재림교회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의 처방전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아 보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부언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순종과 품성 변화를 가리켜요.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품성으로만 하늘에 갑니다. 이 믿음도 우리 장로님 갑자기 시련 당해서, 그죠? 이 시련이요, 욥기 23장 10절요. 오직 그분께서만이 나를 뭐 하십니까? 내 길을 아시죠? 나를 뭐 하신 이후에,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뭐처럼 정금같이, 학계 2장 23절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를 채석하고 연마한 보석 가공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반사되어질 때 그 보석을 하늘 창고에 들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반짝반짝 빛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리한 칼이 때때로 아프고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우리의 눈물을 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정련시키는 섭리라는 믿음 안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불이 사람의 이루은 일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 참고로 여러분, 늦은 비와 인침 전에 뭐가 먼저 옵니까? 흔들림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인치고 늦은 비를 주려고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영국 집사님 뭐해? 하나님께서 까불어 키질에 키질 해서 결을 마려고 다 우리 속에서 이기심, 욕심, 아첨, 교만, 건방진 것 싹 뽑아내어서요, 예수의 의로만 딱 집을 짓게 하려고 뭐 하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예내신에 큰 소리 외침이에요. 큰 소리 외침. 늦은 비가 임하여 마지막 사업을 그들을 통해서 마치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전도가 뭔가, 예수의 집으로 준공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개신교에 막 집을 짓고 있는데 방법을 잘 몰라요. 잘못 짓고 있어요. 이게 큰 소리 외침이요, 그들을 불러내어서 똑같이 집을 지어서 마지막 13만 4천 만들고 재림을 맞이하는 게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 보셔야 돼요? 집을 지어 보셔야 되죠. 이렇게 짓는 거야. 어떻게 회개하는 것인데 이렇게 회개하는 거야. 어떻게 죄를 승리해? 이렇게 죄를 승리하는 거야. 가르쳐야죠, 여러분. 그럼 경험이 되셔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이 많아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일은요, 마귀의 엄청난 반대가 많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쫙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 근데 마침내 이들이 뭐 합니까? 이렇게 묘사하네요.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았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요,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면치 못한대요. 마귀가 집 짓는 거 두고 못 본대요. 제가 이해하는 교회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오류와 죄와 사망으로 치리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최법권 지역, 하나님께서 진리로 다스리시고 의로 통치하시고 영생이 지배하는 교회를 세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걸 가리켜서 은혜의 왕국이라 그래요. 사단이 죄로 지배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도로 빼앗아 오셔서 의로 통치하는, 은혜로 지배하는 은혜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주님의 조림의 사명이요. 그 집 지을 때 마귀가 엄청 방해해요. 갑자기 식욕을 막 자극시켜서 먹고 싶어 죽게 만들고요. 에서 같은 사람, 게하시, 금덩어리 맺기 때문에 죽잖아요. 가롯 유다, 잘못된 오류 때문에 죽잖아요. 사울, 급한 승리 때문에 죽잖아요. 미리암이 질투함을 했다고 뭐합니까? 문둥병 걸려요. 아론은요, 우유부단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모세는요, 한 번 성질내가지고 죽음을 맛봤어요. 여러분이 교훈들을 배우셔야 돼요. 교훈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예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떠나서 성령에 참여하여 이 성전으로 짓는 그 일에 마귀와 치열한 쟁투를 벌이지 않고 한 번도 마귀는 놓아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핍박을 각오하셔야 돼요. 성전 재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자, 그래서 보세요. 스데반은 어떻게 죽습니까? 야고보는요, 칼이에요.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요한은요,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정배당하였고, 요한은 그냥 자연사였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은 그냥 자연사로 죽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마지막 14만 4천을 예표해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최고로 예수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보실래요? 이렇게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교회는 뭐 하였다? 오늘날 숫자 성장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일꾼들이 넘어진 사람들을 대신하고 건물에는 도래 첨노이 되었고 이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전은 서서히 올라갔다. 예수님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아담이 제일 먼저 벽돌을 쌓았대. 아담 하와 구원받죠. 아벨, 노아, 에녹은. 그래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지어져 왔는데 마지막 보실래요?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시작. 바울과 다른 사도들 중요한 말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산 모든 의인들 무슨 뜻이요? 산 살아있는 무슨 뜻이죠? 우리 모두는 돌이어서 돌. 돌은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산돌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요. 그 비결이 뭐죠? 죄 사함받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은 지어져 왔다. 여러분 하나 뼈아픈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연구해 보세요. 가장 성전 건축의 방해꾼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 안에 있대요. 여기 안에 있대요. 여기 안에 있대요. 그들을 가리켜서 가라지들이요. 가라지들. 여기는 가라지 아무도 없어. 동산에는요. 다 알곡만 있기를 바라, 알곡기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어요. 가라지가 다 알곡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슬픔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시작.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누구를 불렀어요? 현대판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됐습니까? 읽습니다. 이 시대의 시작.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 할 일 많은 세상입니다. 그죠?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다 파수보면 누가 잡니까? 자야죠. 피곤 시치니까. 자고 교대로 근무해야죠. 우리 대한이가 내년쯤 이제 선교사로 갈 결심을 했어요. 네팔로. 여하튼요, 역할이 있습니다. 이 기초에 따라하십시오.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만 쓰셔야 돼요. 네? 재료만 쓰셔야 돼요.
금과 은과 궁전의 식양을 따라 지어진 보석으로만 지어져야 한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현대판 에스라 느헤미야의 영적 회복 사업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 바로 이거요.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하늘은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부분 읽고 우리 끝내겠습니다. 꽤 긴 얘기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주제에 맞춰 답을 하면 교회가 준공된 모습이요. 그 다음요, 무슨 뜻이죠? 예, 승리한 모습이요. 그 다음, 이게 마지막 교회 완성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현대판 메시지예요.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현대판 에스라 느헤미야 영적 복구 사업의 의미를 이 시간 잠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믿음으로 동참케 하시고 우리의 주 건축장 되신 주님을 도목수로 모시고 성령의 도움과 천사들의 도움을 통하여 아무도 실패할 필요 없는 영적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